18장으로 드디어 돌아왔고요. 이제 오늘 18장 1절 첫 스토리를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8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좀 자막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책을 꼭 지참하셔서 직접 성경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귀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진리로 진짜 참 진리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서두에 이미 비유에 대한 주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그 뜻이 감춰져 있고 알기도 쉽지 않은데 어쩌면 오늘 그 주님께서는 아예 오늘 말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그 첫 절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을 좀 보면서 그 마지막 절과 첫 절이 이래서 이랬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딱 두 개를 아예 딱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1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8절의 그 뒷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예.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오늘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마지막에는 믿음의 대로 마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시고 끝에는 믿음으로 마치시는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는 어쩌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통상 우리는 기도를 나의 어떤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통로 또는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 부탁이란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닥친 고난이나 불행 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어떤 부푼 소망과 꿈을
담은 그런 어떤 성공을 요구하는 그런 바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잘 안 풀리면 은근히 제게 푸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해주셨나 봐요. 이렇게. 전 참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켜버린 일들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아닌 어떤 누군가에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걸로 이렇게 돌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교회 지도자나 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는 자기가 보기에 어때요? 좀 그래도 시쳇말로 영빨이 좀 있으셔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신 해줘야 그 기도가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그런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종교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런 토속적인 종교에는 늘 영적인 영매가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이제 무당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어떤 신과 사람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있고, 사람들은 그 중간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부탁하며 열심히 물질과 또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진짜 옛날 말로 닭똥냄새 날 때까지 비벼대면 그 영매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신이 내리잖아요. 눈이 휙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막 신을 부리죠. 그 신이 부탁한 그 사람들의 그 열심과 정성을 올려드리면 그 신이 보고 와, 감동을, 제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걸 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보통 다 우리가 아는 미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이런 식의 우리가 종교생활, 이런 기도생활을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미신의 흔적들을 그대로 기도라는 단어만 바꿔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나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님이나 장로님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앞서 보았듯이 믿음을 갖게 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 그 친구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 친구며 우정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요청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받아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어쩌면 많은 말을 통해서 기도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예로 한나의 기도를 여러 기도의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가? 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성경, 좀 내용은 길지만 성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책이 있으면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또 자막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 조금만 더 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아니구나. 예. 10절이 지금 빠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까지입니다. 10절이 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내 그 남자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분인나. 또 하나가 한나예요.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줬다는 거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분인나가 요거를 놀리는 거죠. 네, 분을 내게 했다 그러잖아요. 한나를 늘 조롱한 거예요. 너는 지지리 복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너를 씨를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그 당시 고대 운동에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자식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뭐 씨바지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이럼. 그래서 그 열받은 한나가 하나님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한나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식 달라는 기도했겠죠.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물질을 갖다 주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그 바로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다로 우리가 알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바로 기도하면서 소원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밑에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지금 보면은 잠깐 기도했네. 기도하면서 바로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오랜 시간 기도했고 수많은 요청과 질문과 고통을 했겠죠. 계속 입을 쭈물쭈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기서 나오는 엘리라는 것이 엘리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먼저 중얼중얼 거리니까 뭐한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도대체 술 취해서 왔나? 이렇게 술 먹고서 중얼거리게 하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접목할 수 있는 건데 술 취함이랑 성령 충만은 어떻다? 똑같다 이런 거예요. 이 똑같다는 것은 뭐냐? 현상이 똑같다. 술 취함은 술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게 된 것이고 그때 한나가 대답한 말 중에 이 기도의 핵심을 알게 돼요.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얄떡말떡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내 심정과 통한 것이란 이 두 단어가 이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내 심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심정, 이게 네피시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네피시. 네피시는요, 영혼을 의미하며 호흡하는 생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에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네피시는요, 하나님의 영인 뇌사마 또는 르와흐, 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르와흐가 들어감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새나 동물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도 네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동물과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단어 앞에 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 하이라는 것이 바로 생이에요. 생.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이라는 살아있다는 생 단어 이것 때문에 동물과 사람은 이 하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숨을 쉬고 움직이고 동물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그런데 번역에서 내 심정이라고 하므로 이 심정이 한나의 심정, 한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내 심정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주어가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 단어 안에 이미 여성형, 남성형, 소유격, 주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다 라는 말에 남성형, 남자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도 있어요. 남자가 갔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가장 우수한 단어라고 해요. 왜? 단어 자음만 하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히브리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다 보니까 이후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즉 심정이라는 단어 네피시가 무슨 형이냐면 여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그녀의 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나의 영으로 해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입니다. 그냥 네피시예요. 앞에 주어가 없다니까요. 소유격도 없어요. 그냥 네피시예요. 네피시.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 내 심령. 오히려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라는 단어, 파님이라는 단어는요, 앞에라기보다는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영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영. 왜냐하면 그 뒤에 통했다라는 단어가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붓다예요. 물을 붓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pou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개역 성경 번역대로라면 한나가 자기의 영을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아래에서 위로 부어요? 위에서 아래로 부어요? 위에서 아래로 붓는 것을 알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한나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으로 해석돼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돼요. 즉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으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영 누굽니까? 르와흐 성령을 그녀에게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리성, 야, 너 술 취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이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은 한나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즉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한나에게 부어짐으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무엘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2장을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 제사장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대물림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홈니와 비느하스도 대물림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놈들이 술 먹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착취하고 기도하러 온 여자 겁탈하고 별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범행과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은 이미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됐다?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역시 그의 상태를 눈이 어둡다라는 것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어둡다라고 나와 있지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침공받을 때 그 두 아들의 아들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거든요. 항상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 져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막 다 그들한테 이제 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궤마저도 뺏긴 거예요.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줘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깜짝 놀라서 뒤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 사인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너무너무 놀라서 그 놀램에 그 쇼크를 받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뚱뚱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먹어서. 요즘 저도 뚱뚱해지고 있는데 영적인 비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인 어둠. 이 모든 설명,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많았다, 비대함, 그는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 즉 이것은 제사장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으로 가져옵니다. 목회자의 타락이 전체의 타락으로 가져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그건 그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표의 삶을 살아라. 네가 대신 중보자 역할을 살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 세상의 속에서 또 영적인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잖아요. 생선을 넣고 소금이 한쪽에만 있으면 이쪽은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하나님께 부어준 거예요. 한나는 이윽고 누구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즉 기도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것만 얘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무슨 마음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안에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그 가슴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영적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한나가 압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뭐로 시작됐어요? 아들 주세요 해서 제가 그 아들 드릴게요. 이거로 바뀌게 됩니다. 주세요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성경 안에 기록되고 그 기도를 오늘날 계속 성도의 기도의 본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미천하고 불가능한 사람이 누구의 뜻을 알게 됩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큰 뜻을 깨닫는 자는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면 뭐 무조건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해라, 그저 하나님 뜻만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요,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지만 한 아들을 드리니 세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딸까지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왜곡해서 보통 어떻게 설교해요? 한나같이 떼쓰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아들 주더라로 결말을 지으면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도 초라한 세상의 우상 종교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마치 무슨 주술서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흥분을 좀 제가 가라앉히고 자, 그럼 이제 사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사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도 덧붙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저희도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은 몇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과부요, 하나는 재판장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과부란 3대 불가능한 자의 대표죠. 그죠? 뭐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개. 예, 나그네.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걸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늘도 과부는 결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자가 원한을 풀기 위하여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그 여자를 돕는 남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자식도 없고 전전긍긍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원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원한 역시 억울함을 갖게 됨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해요. 억울함이란 힘 있는 자에게 나타나나요? 아니면 힘 없는 자가 나타나나요? 여러분은 억울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착취가 더 많습니까? 착취가 많아요? 아유, 빨리 억울함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그래요? 억울함이 많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익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힘 있는 자는 어때요? 뭘 억울함을 느껴요?
그냥 힘으로 잡아차버리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힘 있는 자는 불의로 인하여 억울함을 받고 그 마음의 원한을 뭐예요? 그 약한 자가 오히려 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과부의 원한은 약한 자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재판장에게 가서 이렇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사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죽여서 과부가 되면은 재산을 누가 받게 돼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아요? 이제 과부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부한테 돈을 다 주질 않고 이 재판장을 누가 선임을 해갖고 재판장이 과부에게 월급 주듯이 준 거예요. 예. 근데 재판장들이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먹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 나오죠. 기억나죠? 어딘진 몰라. 근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과부의 재산을 먹는 이 뭐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뭐 했냐? 성전 짓는 일. 뭐 이런 거에 다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과부가 지금 오늘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너희들은 많은 중에 일부를 했지만 이 과부는 낸 이 두렙돈 이거는 그의 전 재산이고 뭐 이틀치 먹을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과부 거는 싹싹 긁어서 헌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그 시대적 배경을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과부도 두렙돈 낸다, 야. 다 내! 박박 긁어내! 이런 걸로 참 사용하는 것이 참 슬프죠. 물론 헌금은 해야 됩니다. 헌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님한테 마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들어오는 용돈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효도를 하면 자기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근데 그 아까움은 뭐가 돼요? 아까움은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회개는 되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 너무 아까워서 주머니 속에 넣어서 왜 오늘따라 동전이 안 집히는 거야? 어디 분명히 동전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형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뭘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형식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형식으로 드리는 그 헌금,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나 안 받는다. 저 성전문 누가 좀 닫아버려라. 이게 바로 지금 마지막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로 오늘 그 상황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코로나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부안해동하는 예배 드리잖아요. 남들 가야 되니까 가고 안 가면은 주일 저 집사는 왜 주일도 성수 못해? 이런 거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나가는 거 태반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한번 빡 치면 그때 가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요 다시 한번 곰곰 생각해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오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끝나기 전까지 코로나 안 끝날 수 있어요. 애굽의 재앙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재앙을 없애줬죠. 비록 모세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다시 안 보내 이래가지고 또 재앙은 또 왔지만 물론 그 재앙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했다고 이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냥 코로나가 너희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한번 했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띄엄띄엄 하신 분으로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재난, 이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아니 이 마지막 때 아마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계시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왜 회개하고 사람한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나? 이 회개마저도 딴 사람의 것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때 어떻게 했어요? 귀 막고 눈 막고 못 듣게 해라. 구원받지 못하게 해라. 이방 사람, 불신자,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결코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진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까 진리의 눈을 누가 열어준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 주면 아까 같이럼 어떻게 해요? 그저 빌면 들어준다.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령 없는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은 결코 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판관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무시하고 하나님도 대다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니 안 그래도 과부는 무시당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까지 가기도 어떻게 했어요? 힘겼죠. 그런데 갔다 하더라도 또 이 재판장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심판이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 안 공정하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마음대로 재판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 그 과부가 굶어 죽든 뭐하든 그 재산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의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살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우리도 핍박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렸으면 우리도 다 십자가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면 그게 제자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운명을 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과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과부의 읍소에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번거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거로움으로 인해 재판장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5장 마지막에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곳 나와요. 자,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 이것이 뭐냐면요, 눈 아래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눈 아래를 지속적으로 탁탁탁탁탁 치면 눈이 어떻게 돼요? 멍이 들죠. 시퍼렇게 멍이 들죠. 결국 눈 아래를 계속 땜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이렇게 불어오르면 이 재판장이 밖에 나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니죠. 이게 바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참 재밌죠. 즉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얼굴에 먹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 과부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 당하겠네 이런 얘기예요. 저 과부가 계속해서 나한테 풀어주세요 늘 와서 하면 내 얼굴에 먹칠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재판장이 과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왜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 어떻게? 올바른 재판을 안 해. 그렇죠. 올바른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과부가 풀어달라는 원한이 법적으로 어떻다는 거죠? 불법. 정당하다라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면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정당한 걸 요구하니까 계속 안 들어주는,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눈탱이 밤탱이 된다.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재판장이 그런 거를 안 들어줬대? 과부 돈을 다 싹 먹었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부라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 재판관이 무시했대잖아요. 근데 그 원한에 대한 주장은 어땠다?
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당성이 누구에게나, 정당성이란 뭐예요?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해되고 동감되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줘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 명성에 금이 가고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기도는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너 지금 며칠 했어? 30일? 야, 나 100일째야. 100일? 1000일?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기도는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무작정 계획 없이 똥탱랑탱이 하면서 남들 잘 된다니까 덩달아 사업체 벌렁 벌려놓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그런 결코 정당성 없는 기도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성취되지 못한 우매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 역시 정당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만 정당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나한테는 죄도 정당해진다. 아닙니다. 재판장이 봤을 때도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나만 억울한 거 가지고 내 유익, 내 이주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기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저도 여태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별로. 왜? 다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정당하지 못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당성은 내가 정당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역시 정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자기의 명성 위에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명성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고 국한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해서 들어준다는 게 아십니다. 택한 자 중에서도 어떻게 하는 자? 부르짖는 자.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하나님의 택함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이거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 타고 가십니까? 자기가 그 버스를 골랐다면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며 특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답답하고 인생 안 풀리니까 푸념같이 무작위로 드리는 기도는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자문자답일 거예요. 아무 결론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의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나는 기도를 못해. 왜? 할 말이 생각 안 나. 할 말 생각 안 나면 내가 꼭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통로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죠. 나는 기도 매일 3시간씩 해. 넌 얼마나 해? 이런 건 너무도 유치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오래 해야 믿음이 좋다는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얘기해. 아니, 사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함으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꼭 오래 하고 말을 많이 해야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목이 쉬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어디 무슨 요 앞에 근처에 무슨 중앙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서 목이 다 쉬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까무러쳐요. 능력 엄청난 목사님.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불가능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해답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보면서 특히 하려고 하면 100% 실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이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내가 좋은 걸 받으면 이게 복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거 아십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면 사탄이 줬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저 내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렇잖아요. 뭐 돈 많으면 잘 사네, 잘 산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게 우매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성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이게 바로 택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한 자를 비유로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의지할 자가 없는 무기력한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택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아까 무기력에서 더 한 칸 나가서 뭐예요? 이미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도는 죽는 자예요. 그런데 수완이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핏값을 빨리 심판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원한이에요. 지금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복되게 해주고 맨날 뭘 이렇게 달래. 뭐라고 합니까? 피값. 그러면서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원한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각기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만수무강이 뭐예요, 기도에서? 무사한 일이 뭡니까? 3단 축복은 또 뭐예요? 3단 축복이 있어요. 2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실체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같이 힘없고 불가능한 자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되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순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빨리 하십시오. 저는 언제 죽나요? 어떻게 죽나요? 예전 로마 때 같이 불에 타 죽나요? 칼에 죽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재수없게 생겨서 그런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스승이 죽었는데 어떻게 제자가 눈 시퍼렇게 팔아뜨고 삽니까?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다라는 건 뭡니까? 12제자는 누굴 상징합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5만 평, 5천 평 땅이 이 땅에서 무슨 뭐 아방궁을 짓고 뭐 세계의 전포를, 복음을 자기가 복음 전파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주님은 미워한다 그랬지, 뭐 죽이기까지 하나요? 이래요. 여러분, 성경이 미워하면 뭐 하는 거라? 살인하는 것이다. 미움이 안에 있을 때 이미 그를 죽인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그는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있다 없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 뜻이 아니라면 다 고아 과부 객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8절을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 말의 의미, 인자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주의 제자들이 박해의 시대 속에서 낭망하여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신령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 몇 년을 노예로 살아요? 40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정체성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그냥 애굽인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즉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구원해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뭐로 일하세요? 언약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저놈 괜찮네 일로 와. 저놈 버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신이 맺으시는 그 언약, 내가 너 구원할게. 그냥 보기에는 저 죽일 놈 그냥 확 지금 죽여도 그냥 분이 닿지 않는 그런 죄를 짓는 놈을 위해서 예수를 대신 죽이고 구원해버려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과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결국 구원해 내신 것을 본다면 이건 분명 사람의 믿음의 인내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안에 그 뜻이 설명되어 있다고 봐요. 주님은 원한을 풀어주겠으나 라고 하십니다. 원한은 계시록에서 보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해요. 세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 심판 빨리 안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결국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올 때라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자가 올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날이 성도들의 원한이 풀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다 찼다라는 건 어디로 갔다? 아까 그랬습니다. 아까 그 천상의 제단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원한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미 죽어서. 그럼 인자가 다시 왔을 때 이 세상에 믿음 남아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택한 자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자가 다시 올 때 택한 백성은 그 심판 안에 남아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심판 정할 때 내 백성이 거기 남아있겠느냐? 다 구원하신다. 다 구원하신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 그 원한 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풀어준데 나을까 보냐. 내 명성에 맞게끔 내가 다 구원할 테니 내가 이제 심판하러 왔을 때 아직도 어이구 여기도 또 있어. 아유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세상 속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발생해요. 그렇죠? 아니 세상 속에 택한 자들 말고 세상 속의 믿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형식으로 막 해가지고 나 이만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요 다음 얘기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다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뭐도 하고 그리고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려서 예배드려요. 저 예배당 바로 앞에서. 근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죽일 놈입니다 라고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놈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발생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거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왔더니 걔도 믿음이더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우리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 들어있죠? 빠진 거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 다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열심으로 된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요 그것으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맨 앞절로 돌아가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세상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인자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여정을 다시 한 번만 잠깐 보고 갑시다. 지금 이 말씀의 좀 15장, 16장, 10장 쭉 가면서 지금 뭐였어요? 주님의 여정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 맞죠? 기억나시죠? 그분은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 맞죠?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 거 맞죠?
예수님을 메시아, 각자가 생각하는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두 어떻게 될 걸 아세요? 순교하실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지금은 너희들 뭣도 모르고 쫓아오지만 네 안에 믿음,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믿음 갖게 될 텐데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거 내가 다 원한 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그 제자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곧 그 핍박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도 막지 못한 예배 모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참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책략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 핍박이며 고난의 시간인 것이면 틀림없어요. 형식이 내용을 앞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보호합니다. 옛날에 귀한 계란 탁 까면 그 그릇 안에 있으면 그릇이 계란을 보호하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그릇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계란을 먹지. 형식이 지금 깨어진 지금 그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계란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고 흐트러지겠죠. 약해지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같이 그 모든 원한을 풀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할 하나님의 심판, 공정한 심판이 우리에게 곧 원한 풀어짐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